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디에 집중하는가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어디에 집중하는가? 15분이라는 제목의 연극이 있었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던 30살의 청년이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해 놓고 이제 몸이 너무 이제 그동안 고생을 안 좋아서 그 진찰을 받았더니 폐암, 거의 그냥 말기였습니다. 의사가 진찰을 해보고는 결론을 곧 돌아가시겠습니다. 15분 정도밖에 생명이 안 남았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죠. 시간이 막 쉴 새 없이 흘러가는데 선생님 몇 분 남았어요? 14분이요. 13분이요. 11분 뭐 이렇게 나오니까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이제 곧 생명이 끊어질 텐데. 근데 우편 배달부에게 급한 이제 정보가 왔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자기 삼촌이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전체를 이 청년에게, 자식이 없기 때문에 이 조카에게 다 상속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또 다른 편지가 왔는데 박사학위 논문이 당신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 마지막 편지가 하나 왔는데 그렇게 짝사랑하고 그리워하고 했던 여인이 당신의 사랑에 감격해서 이제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편지가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편지를 하나하나 읽는데 뭐 그냥 시간이 거의 다 된 거예요. 평생을 꿈꾸었던, 그것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순간이지만 그것이 전혀 위로가 되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도 못했던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 정말 내가 저것만 이루면 나는 행복할 거야. 그것들이 과연 죽음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내가 영생의 존재가 안 된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린다고 한들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못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 급하게 해야 될 것, 집중해야 될 것, 진짜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원한 그 나라를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다 지나가고요. 우리 육신의 생명도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머무를 수 있고 가장 가치 있는 의미가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 마지막 절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 그것은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가장 집중해야 될 삶의 모형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 거기에 집중해야만 하나도 낭비됨이 없이 소멸되지 않고 영원한 가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어떤 자세로 이 하나님의 나라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시급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최고로 급한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뿐만 아니라 한 1분 1초가 급한 시급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제자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마는 나로 가서 가족과 작별 인사하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이 저 같으면 그러거든요. 잠깐 갔다 와라 인사하고. 근데 뭐라 그래요? 쟁기를 잡고 밭을 갈면서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도대체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가족에게 인사할 시간도 없다. 너 마음이 지금 그쪽으로 돌이킬 시간이 없다. 지금 나와 함께 즉시로 빨리 가야 된다. 굉장히 하나님 나라 운동이 시급한 운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전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일들, 기적들, 가르침, 행위, 사랑, 이 모든 것을 다 3년 안에 완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시간이 촉박하기도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족과 작별 인사도 하지 말고 따라오라는 것은 그보다 더 깊은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사실은 그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이 없으면 그 필요성도 못 느끼고 시급성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 영혼에 대한 진정한 애정과 사랑이 있으면요, 그 영혼의 고통, 어떤 한 사람의 아픔이나 고통을 잠시라도 빨리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손아귀에 붙잡혀서 고통당하는 그것이 우리는 일상이 되어 있죠. 고통이 체질화되어 있고 아픔이 그냥 맨날 배신당하고 빼앗기고 그리고 찌들리고 이런 것이 우리는 일상이 되어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그게 순간순간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못 견디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 나라의 다스리심과 보호를 받지 못하고 우리도 모르게 어마어마한 억압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고통인지조차 모르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궁극적으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악함에 대한 인식이 없이는요, 이게 얼마나 시급한 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시급성, 이것은 정말 내 이웃들에게, 그 누군가에게는 아주 간발의 차이로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고 천국의 삶으로 바뀔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사역의 집중력이에요. 하나님 나라 사역의 집중력. 여러분, 61절과 62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나를 먼저 내 가족 작별하게 허락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이건 뭐 인지상정이잖아요. 누구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이 사람이 단순히 인사하는 것이 그 내면의 깊은 어떤 상태가 아니에요.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지금 이 사람은 가족에 대한 걱정, 근심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62절을 한번 보시죠. 62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러면 손에 쟁기를 잡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막 가고 있는데 뒤를 잡고 왜 돌아볼까요? 가족에 대한 걱정, 자식에 대한 걱정, 부모님에 대한 걱정, 사업에 대한 걱정,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근데 자꾸 쟁기를 갈다가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삐딱삐딱해져요. 그러면 그것도 쟁기를 놓을 수도 없어요. 뒤돌아서 가족에게 뛰어갈 수도 없어요. 자기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가족에게. 그런데 이게 자꾸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 나라 일도 엉망이 되고 전혀 생산적이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한쪽을 딱 내려놓고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죠. 예수님이 너무하지 않나?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데 해야 될 일들이 산더미이고 걱정되는 일이 많은데 하나님 나라 일에만 집중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그리고 인생이 엉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분법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 일이고 또 어떤 것은 하나님의 나라 일이 아니다라고 나눌 수 있는 건 또 아니기도 해요. 그런데 그 중심을 어디에 집중을 하고서 몰입을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에디슨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다 시간은 똑같다. 근데 나는 오직 이 한 가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끊고 포기하고 집중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일에 신경을 쓰고 염려를 많이 한다. 만약에 그분들이 나머지를 다 끊어버리고 집중해서 한 가지를 몰두한다면 세계 최고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염려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예수님 따르면은 내 아내는 어떻게 되고 내 자식들은 어떻게 되지? 내 부모님은 어떻게 되지?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냉혹할 정도로 작별 인사도 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고 할 때는요, 예수님이
그쪽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시겠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우리는 걱정, 근심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일에 집중을 못해요.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그러한 한 영혼을 구원하고 수술하는 일 같은 중요한 일인데 자꾸 뒤를 돌아보면 절대로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놀랍게 작별 인사까지 하지 말고 따라오라고 할 정도면 그 가족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질게 라는 전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무책임한 분이 아니거든요. 제가 선교사님들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그 친구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자식들이 어렸을 때 뭐 아프리카, 뭐 캄보디아, 몽골, 동남아시아, 중국 이런 데 다 간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뭐 서울의 뭐 강남이니 뭐 이런 학원가에서 뭐 어마어마한 물량을 통해서 과외하고 뭐 이런 애들에 비교해서 교육의 질이 현저히 낮을 거 아니에요. 접하는 문화의 폭도 낮고. 그러면 여러분 그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저는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제 친구 선교사들 중에 내 두 딸아이보다 더 안 된 애들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놀라워요. 그 아이들의 인품이나 순수함이나 실력이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나 모든 면에서 뛰어나요. 제가 우리 친구들 만나면 너가 헌신하고 애들이 고생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놀라운 복을 주신지 모르겠다. 너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네 일했구나. 너가 애들을 돌볼 시간도 물질도 없는데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인생을 헌신하니까 그렇게 핏덩어리 같은 애들이 그렇게 가서 고생한 것 같지만 이렇게 멋지고 훌륭하게 자랐네. 정말 부럽다. 내가 늘 그래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염려하지 말고 그냥 나 따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시급해. 집중해. 라고 말하는 것은 니는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고 나는 네 일에 집중할게. 니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해. 나는 네 자녀들 키울게. 네 사업을 일으킬게. 너의 명예를 내가 책임질게. 너의 미래를 내가 보장해 줄게.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장로님 한 분 외에는 아멘한 사람이 없고 안 믿어지죠. 여러분이 믿어질 리가 없지. 그게 그런 게 아닌데 여러분이 아직 삶을 다 안 살아봐서 그래요.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은요 놀라운 분이세요. 정말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중에도 꼭 뭐가 있냐면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가 많습니다. 하나에 집중하고 중히 여기면 다른 걸 경홀히 여기게 돼 있다. 그럼 니는 두 가지를 동시에 세상 일과 하나님을 동시에 다 집중할 수 없으면 한 꼴에 몰입을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그 분야는 내가 책임질게.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아마 끝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에 순간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판단하고 결단하면 결과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럽고요. 내가 노력해서 이룰 수 없을 만큼 큰 것을 이루고요. 내가 아무리 위대해지려고 해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경지에 도달해 있게 돼요. 여러분 내가 마련한 것이 더 나에게 유익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마련한 게 더 유익이 될까요? 여러분은 아무리 노력해도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고 싶은 거에 못 미쳐요. 절대로 못 미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자꾸 쟁기를 지면서 뒤를 돌아보고 가족을 염려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 몰라서 그래요. 얼마나 크신 분이고 풍요로우신 분인지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은 당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일에 완전히 몰입하죠. 고도의 집중을 발휘하죠. 부모들이 형제자매들이 말려도 십자가를 향하는 길을 포기하지 않아요. 제자들이 말렸어요. 백성의 관원들과 많은 사람들이 말렸어요. 그런데도 엄청난 집중력으로 그 길을 가져요.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죠. 사람들이 막 예수님만 잔치를 벌리고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가 진동하는데 예수님은 이게 내 장례식이다. 향기가 진동하는데 십자가의 피냄새를 맡고 계세요. 내가 가야 될 곳은 잔치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다. 고도의 집중력, 하나님의 나라, 전 인류를 구원하는 일만이 예수님에게는 당신 자신이 헌신해야 될 그 길이었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집중을 하냐면요. 지금 뭐 가족들에게 인사하지 말고 작별 인사를 막 바로 따라오라 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가족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진짜 가족을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하는 가족은 혈연적인 가족이 아니에요. 우리 혈연이라는 것은 굉장히 끈끈한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가족에 비하면요. 육신 있고 잠깐 머무르는 존재에 불과해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걸 보여주셨죠.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서 35절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마다 전부 다 내 어머니가 되고 내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서로가 영원히 아버지 집에서 함께 살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내 가족과 작별하고 오겠습니다 하는데 야 진짜 가족이 기다리고 있다. 진짜 가족 만들 사람들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어디 집중하냐? 전부 다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가족관계도 생각하는 거. 인간관계도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재편성하는 거죠. 그것이 진짜 육신의 가족에게도 가장 복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적합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디 집중해야 되냐? 내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인가? 세상 나라에 적합한 사람인가? 여기 집중을 해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디에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잘 어울려요? 아니면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 사람들, 돈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인기가 있고 적합한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20몇 년 동안 농어촌 선교를 오지만 다녔었어요. 절대 뭐 편한 곳을 안 가고. 이번에는 용인에 갔는데 거기가 오지더라고요. 아니 용인이니까 아무도 농어촌 선교를 안 오는 거예요. 용인 오지였는데 굉장히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30 몇 년 만에 처음 봤대요. 자기네들한테 전도하러 오시는 사람들. 그래서 막 감격해. 너무너무 지금도 연락이 와요. 너무너무 행복했다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근데 제가 예전에 갈 때는 신안 앞바다, 목포에서 배를 한 4시간 타고 가면 흑산도, 보길도 이런 데를 다녔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요. 어떤 마을은 그 섬마을에 사는 한 자매가 지금 우리 교회 나와요. 그 부모님이 장로님이 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그 산골 쬐그만 섬에도 교회가 있어요. 그 복음을 막 전하고 집집마다 다니다 보면 어떻게 해서 여기가 교회가 있죠? 오래전에 어떤 여자 전도사 한 분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가셨어요. 이름도 잘 모르더라고요. 가는 곳마다 있어요. 매년마다.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소식을 들었는데 증도라고, 그 증도라는 섬이 목포에서 좀 떨어진 작은 섬인데 지금은 이제 다리가 낮았어요. 거기는 금연의 섬이에요. 왜냐면 섬 마을 사람 중에 한 명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없어요. 담배를 팔질 않아요. 왜 그래요? 그 섬 사람들이 90 몇 프로가 다 크리스찬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섬 전체가 크리스찬으로 가득한 거예요. 천국이 따로. 그래서 천사섬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가능했냐면 문중경이라는 여자 전사님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섬마다 그 먼 곳까지 그 옛날에 배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다 전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여자 한 분이. 근데 어떻게 그분의 인생이 그랬나 했더니 17살에 목포로 시집을 왔는데
뭐 시집 가라 그래서 왔는데 남편이 이미 다른 여자랑 살고 있고 자기를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17살에. 그리고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20년 동안 모셨어요. 돌아가시니까 쫓아내버렸어요. 그냥 그 노인들 수발만 들게 해놓고 돌아가시니까 남편이 쫓아내버렸어요. 오갈 데가 없어서 목표 시내를 어슬렁거리고 나이가 이제 40이 됐는데 너무 비참하잖아요. 거지같이 여기저기 동네에서 먹고 사는데 어떤 분이, 여자분이 오시더니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어차피 오갈 데도 없는데 교회를 갔다가 이성복 목사님의 부흥회를 듣고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시고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깨닫고 자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니까 견딜 수가 없었고 내가 남은 생에 어차피 인생에 낙도 없는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나 전하고 나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는 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결심을 해요. 그래가지고 나이 40에 신학교로 들어가요. 신학교 다니면서도 온 마을 섬을 다니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의 복음 전도로 한국 교회 역사에 어마어마한 부흥의 불씨가 담겨요. 성결교회 최고의 부흥사인 이만식 목사님이 이 김중현 목사님께 전도를 받고 이분이 신학을 공부하게 돼요. CCC 총재 김준건 목사님이 그분의 생애가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을 그리스도의 계절이 푸르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거듭나고 한국 교회 역사의 일꾼들이 다 거기서 배출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김준건 목사님이 문준경 목사님께 전도를 당하고 그분에게 신앙을 배워서 그렇게 전도하는 일을 헌신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그 시골의 섬에서 이 여자 전사님을 만나서 인생을 바뀐 사람들이 한국 경제계, 정치계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17살에 시집 왔는데 완전히 버려지고 조롱당하면서 비참하게 지냈던 그 한 여인이 의지할 리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어차피 세상에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녀의 그 비극적인 삶이 하나님 나라의 시급함을 느끼게 해줬고 자기같이 비참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게 했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녀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어디에 집중해서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여러분을 돌아보기를 바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지금 세상 핑계대지 않기를 바라요. 환경 탓하지 말고 부모 탓하지 말고 하나님이 계신데 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위대한 가치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정말 시급한 일이고 집중해야 될 일이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새로운 역사의 도전,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가는 그 길에서 여러분이 헌신한다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각 영역에서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는 말씀대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